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매우 더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여름 냉수같이 시원한 은혜를 통하여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오늘 이 아침 청명하고 또한 정결한 공기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호흡케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오늘을 사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은 재림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디모데가 방문하는 방문의 목적과 또 방문에 대한 결과 보고에 대한 바울의 기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란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그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권면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전통사본에는 또한 우리의 동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그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을
돕고 그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디모데에 대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은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위로함이라는 말 다음에 너희들이라는 말이 들어있음이 그 뜻이 더욱 분명합니다. 즉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 또 목양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로 4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고 위로함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 여러 환난 중에서 그들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간 3절의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라는 구절과 4절에 우리가 너희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너희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아야 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도록 정하신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에 대해 미리 언급한 대로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정된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는 핍박이 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우리는 예측해야 합니다. 환난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맞닥뜨릴 그런 환난들, 이미 맞닥뜨릴 환난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은 그 성도들이 굳게 믿음을 지키기를 돕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결심한 성도들을 확인하여 교회를 세우기만 하지 않고 그 교인들이 믿음이 보존되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여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는다면 바울의 전도사역은 참으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결심자들을 얻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자들 또 기존 신자들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조력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고 장로님들이 그렇고 안교 교사들이 그렇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사역이 바로 성도들을 믿음을 굳게 하게 하기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바울의 염려는 감사하게도 염려에 불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또한 항상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궁핍과라는 말이
우리의 모든 궁핍과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 일행은 그 당시 많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어떤 물질의 공급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보다 더 기쁘고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중심의 삶, 사랑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교제, 관계,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얼만큼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을 때 바울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거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이 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매우 약하여졌고 또 흔들려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음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개인이나 또 성도들을 위해 세움받은 목양자들, 지도자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교회의 믿음의 보존을 위해 물론 성실히 힘써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무익한 존재이며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봉사자들이 돕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시작이요 완성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인간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를 주야로 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지요. 이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목양자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목양은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해야 할 것이며 또 성경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사역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돕고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신앙생활에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굳셈이 필요하고 특히 환난 가운데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믿음의 굳셈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교우들을,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원입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여기 직행한다라는 말은 곧게 만들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길을 인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이 넘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너희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배경이 비슷한 사람,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점심 파트락 시간에 보면 매일 앉는 사람들과만 앉아서 먹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들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모두가 깊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활동기관입니다. 그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가는 곳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세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통하여 굳건히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성도는 꼭 죽은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용어 자체가 하기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이는 이 땅에 살던 성도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하기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냐면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성서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때 썩지 아니할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죽은 영혼들은 부활하여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모든 도전들을 믿음의 굳게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역과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겨낼 것인지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환난이 있지만 능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일을 통하여 능히 극복해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에 없게 서게 되는 귀한 경험을 저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오늘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